6장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그리 크고 중대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목조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네, 어떤 게 행복한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또 그게 문제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았나? 근데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즐겁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하면서 금요일날 수요일날 많이들 안 나오시는데 자꾸 그렇게 뺀질거리지 마시고 정신들 차리시고 모이게 힘쓰는 성도 되십시다. 말만 하면 하고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내 자신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요?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힘쓰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내 자신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힘이 있다면, 내 마음이 강건하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뭐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좀 알고 그러면 좋은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 가는 거 빼고 얘기하면 무엇이 강해지는 것? 내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 뭐 정신질환,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내면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해요. 내면의 연약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죠.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감당이 안 되면 그 사람 피하게 되죠. 눈치 보게 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지난 주 중에 기도해 하면서 어디에 서라고요? 중심에 서라. 지난 주일 저녁에 중심에 서라 라고 했는데 중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변명하고 그냥 핑계하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그럼 그런 삶이 행복하겠냐? 행복하고는 담싼 거지요. 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냐? 왜 젊었을 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냐?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우리 제발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중충한 얼굴로 예배하지 마시고 행복한 얼굴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죠? 인간이 누구냐를 알아야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모르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랬다 이것만 그냥 베끼는 거예요. 맨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를 뭐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네카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둘만 모이면 뭐 한다? 정치를 해요. 인간은 둘만 모이면 정치를 해요. 셋 모이면 이제 서열이 정해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인간을 살펴보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야.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치력이 있어야 돼. 이걸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다.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치력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존재감이 있으니까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아이 진짜.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수사학을 연구한 거예요. 학교를 우리는 참 진짜 아주 낮에도 안 다니고 밤에도 안 다녀서 아침에도 이게 모르고 저녁에도 모르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정치는 결국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말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는가, 설득할 수 있는가. 궤변이라 할지라도 화내지 않고. 그래서 인간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입증될 때 인간은 어떨 수 있다? 행복하다. 정신을 좀 차리세요. 오늘 주제는 행복이에요. 어떨 수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 사회에서 존재감이 있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 그런 거죠.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말 잘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로마의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인 세네카가 살펴보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해요? 사회적일 때. 고립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화가 있다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동안 밑밥을 뿌렸잖아요. 한국 사람만 하는 얘기 뭐? 오늘 내가 한턱 쏜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건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요. 오늘 내가 뭐 한다? 한턱 쏜다. 이건 뭐예요?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꼭 바보 같은 사람은 한턱 쏘는 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옆에서 껴가지고 다 깽판 쳐.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해. 그러면 한턱 쏘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오늘 한턱 내.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마 이건데 자기가 막 메뉴 정하고 자기가 나서서 막 사회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아씨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저거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 사회성이 강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식당 가도 옆 사람에게 절대로 너 뭐 먹을 거야를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메뉴를 시키기 전에 꼭 먼저 물어요. 뭐 먹을래?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게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옆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식당에서도 통일이야. 그게 옛날에는 다 그랬어. 뭐 중국집 가면 뭐 먹을래? 짬뽕, 우동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로 통일해. 짜장면. 뭐 이래.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뭐에 의해서? 옆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걸 모르고 사셨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가도 옆 사람이 볶음 우동 먹으면 우리는 먹으면서 뭐 해요? 후회해요. 나도 저거 시킬 걸. 응? 아니 처음에 갈 때 간짜장 먹기로 굳게 결심하고 갔는데 옆 사람이 나 볶음 우동 그러면 나도 볶음 우동 먹을까? 이래요. 그 사람이 또 호로록 먹으면 먹으면서도 후회하는 거야. 저거 무슨 맛일까?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괜히 이거 시켰나 봐. 되게 웃기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죠? 대답을 못하면 안 된다. 일부러 안 썼는데. 생각을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자, 정리하십시다.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고 처음 정리했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는, 사회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 동물이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때 행복해. 세네카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안정망 속에 포함될 때, 내가 그 사회의 일원이 될 때 행복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얘기하지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이거 답 못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막 우상의 여러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 종교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영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큰일이다, 지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심판의 때에. 학습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말했냐, 이걸 외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몇 장 몇 절에 뭐가 써 있는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학자,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안전한 정치 안에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 어떤 부족, 어떤 나라에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왜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더라도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영적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안정된 조직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내 영성이 만족될 때예요. 내 영성이 만족될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변명과 핑계가 신이에요.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도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충족될 때. 그래서 핑계와 변명으로 사는 사람은 늘 뭘 먼저 찾아요?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찾아요. 나는 몸이 피곤하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해서 나의 부도덕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라고요? 대답이라도 하세요. 아유 진짜 아주 그냥. 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믿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유 나는 은은 왜 안 하세요? 속이 터져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만족될 때, 우리의 영성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이 존재할 거예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이 이게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면 막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그게 신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충족될 수 없는 내 영혼의 만족을 그것으로 대신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져요? 충족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동물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만족돼야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 내 영적인 충족감이 있어야 돼. 왜 예배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의 그런 수준 낮은 소리 이제 그만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충족감이 없는 사람은 뭐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맞죠? 동창들이 모여도 뭐해요? 정치예요. 회장 뽑잖아요. 총무 뽑잖아요.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어딘가 사회에 속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영적인 충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정치하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당을 짓고 뒤에서 수군거려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세력을 모으려고 하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내 영혼이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없어지다가 예배 끝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는 내 존재감이 없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잡담할 때 내 존재가 드러나거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내가 잠시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공허할 겁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거든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좁히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고상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속물이에요. 고상하고 싶은 나하고 본질적으로 속물인 나는 전혀 다른 개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존경받고 싶고 고상하고 싶은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너 죄인이야.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알아야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찾아보니까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빨리 얘기해야지. 오늘 주제는 행복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뻘짓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고, 이걸 깨달아야 세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젊든 나이 들었든 노년의 삶을 살든 병들었든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행복한 삶, 복된 삶,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는 겁니다. 행복하십시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어디서요? 사회 안에서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 그런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지금 나는 만족이 있는가? 지금 나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성도란 도대체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지요? 대답을 해야 돼요. 근래에 들어서 설교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예전에는 설교하면 선포였어요. 미국이나 이런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싫지만 어떤 기독교 선진, 기독교를 먼저 그 전수받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질문식 설교예요. 질문식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선포식 설교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정답을 맞춰서 나를 드러낼까를 생각하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답을 맞추면 내가 너보다 훌륭해, 나 많이 알아,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성도는 누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뭐지요?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 평생 예수를 믿었고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 대답을 못해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죠. 그지요? 아이씨. 예? 성경의 성도는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이게.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를 생각하시라고요. 그걸 말하시라고요. 답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맨날 틀려서 뭐 야단 맞는데 뭐하러 답하냐고. 정답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생각을 말을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도란 뭐냐? 성도는 뭐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성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눈빛은 그거예요. 빨리 슬라이드를 넘겨서 답을 보여라. 그런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권 여사님,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되게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래. 자기가 목사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11조 낸 사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등록한 사람. 뭐 이렇게 대답해도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내가 생각하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성도란 뭐냐?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서신에 와서는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시민교인이라고 정의해요. 여러 번 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그냥 짧게 시민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 말을 좀 하세요. 성도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럼 나를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를 정의하면, 성도인 나를 정의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우시군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춘천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외우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외우는 걸 진짜 잘하는 건 286 컴퓨터예요. 컴퓨터도 훌륭한 애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AI는, 인공지능은. 방대한 지식을 외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능력이에요. 인간의 인간됨은 지식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곳에서 성도를 정의하기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 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춘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더 좁게 얘기하면 현지 내법일 주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당원으로 혹은 또 국민의힘 당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냐? 정당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당에 속한 정치를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해 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중 시민권, 이중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면서, 크게요, 무엇을 살면서, 시민으로 살면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크게요, 뭐하고?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버벅이면 감옥 가잖아요.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안전한 정치 안에서 보호받아야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늘장사 아저씨하고 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마늘장사 아저씨 앰프 소리도 저렇게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아침에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무엇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세금 띵가 먹지 마십시오. 시민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춘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높아야 돼요. 아멘. 진짜. 제가 빨리 죽으면 화병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때야 된다고요?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이런 것도 잘하죠? 아이고, 불어죠, 불어. 불어도 잘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가진 자의 의무. 근데 우리 사회는 많이 배우면 더 깽판치죠. 그래서 진짜 천박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 알아서 뭐하게? 꼭 음주운전 걸리면 그런 소리예요. 내가 너 누군지 알아? 알아. 너 술 먹은 음주운전자라는 거 알아. 너 진짜. 그거 뭐 알아서 뭐 하려고? 저는 그래요. 그럼 너는 나 누군지 알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은 더 많이 배운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정치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는 성도는 한번 하십시다. 성도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진 자의 의무를 초극하는, 뛰어넘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더 높은 뭘 지니는 사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랬어요. 3.1운동 때 그랬어요. 6.25 전쟁 때 그랬어요. 성도란 이름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최전선에 나섰어요. 성도란 이름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학교를 세우는 공익사업에 앞섰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장학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최고의 사학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것, 앞에 빼먹었잖아요. 뭐가 있다는 것, 더 높은, 더 고귀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총신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그 땅도 장로님 한 분이 기부한 거예요. 그 대지를. 지금 그 땅 시가로 하면 얼마겠어요? 1,000억대에 달하지 않겠어요? 혹시 뭐 건축원금 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부들부들 떠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땅에 훌륭한 목회자들을 세우겠다라는, 가르치고 세워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학교 부지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100년이 넘는 교회들 다, 교회 땅 다 개인이, 장로님들이 기부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 더 높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로 살아갈 거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높은 사회적인 책임,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투철한 시민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나는 시민교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께서는 종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줄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라? 다시요, 크게.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을 하세요.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보십시오. 예배를 개판으로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지같이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육체의 상전들에게,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 권리를 빼앗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라면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상대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책무, 내가 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게 이해가 돼야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배를 그지같이 하는데 어떻게 삶이 예배가 돼서 그 사람이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노래하긴 쉬워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뭐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곳 되게 하십시오.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정직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요? 예배자가 아니니까요. 그리스도께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눈속임으로 했으니까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눈속임으로 예배하고 성도들의 눈을 속이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기초이고 출발이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다른 게 되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도요, 일상의 삶에서도요, 사회생활에서도요,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조국을 지키는 일에도 목숨을 걸겠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세금을 낼 때도 정직하게 내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노래하기 쉬워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웃는다고요. 너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예배 시간에도 네가 거룩한 예배자가 아닌데 무슨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주의 영광을 보고 네가 밟는 그 땅이 무슨 주를 예배하게 되냐. 그런 일 없다. 왜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의 출발점이에요. 예배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출발점인 줄 믿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뭐 하지요? 최선을 다해요.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고요. 예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책임진다고요. 죽어도 책임진다는 소리 안 해요. 뭐 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책임지 마. 어떻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소리를 못해요.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런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얼마나 무섭고 무게 있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 생활을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으로 보는? 선한 목적으로 보는. 정치를 하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내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회장을 왜 합니까? 총대를 왜 나갑니까? 뭐 때문에 그거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아내가 속을 썩여도,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잠시 고민에 빠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뭐에게요? 육체의 상전에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정직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지난 주일에 네가 예배하듯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했다면 일주일간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즐겁지 않습니까? 불평하려고 하면 왜 불평할 게 없겠어요? 제가 요즘에
본업 아닌 부업에 열심을 내잖아요. 예?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요. 페인트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 전문가. 천장 붙이는 것도 뭐 아주 이제 뭐 잘 뭐 야단도 맞지만 줄 안 맞췄다고. 그래도 즐겁잖아요. 왜 즐거워요?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또 저녁에 서재 내려가가지고 막 그냥 새벽까지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서재 내려가기 싫으면 거실에 누워서라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새벽 1시 2시까지 누워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뭐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뭐 이럴 수 있지만, 페인트를 칠하는 일도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죽게 하듯이. 이것도 내 예배다. 그러니 어찌하니 기쁘겠나.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이 어딨어. 기쁘게 하는 거지. 체질인 것 같아. 뭐가 즐거움으로? 예배가, 이분들이 진짜 뭐가 즐거움으로? 예배가 즐거움으로. 뭐가 즐거운? 일상의 삶이 즐거운. 이게 안 되세요? 예배가 행복함으로 뭐가 행복한? 일상의 삶이 행복한. 그러니까 아직껏 그 어려운 일 내가 했는데 뭐 이거 못하겠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뭐 그깟 게 문제냐? 이럴 수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제가 어제 일하느라고 못 봤는데 저녁에 또 전화가, 통화하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나? 성대결절 수술하셔서 말을 못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금요일날 의사가 오늘부터 말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 삐질 뻔했어. 전화를 안 받아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선배가 자꾸 왜 이러지? 저를 생각하면 행복하대요. 감사한 거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행복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예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처럼 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성도의 높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게 뭐냐? 6절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보지 말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예배할 때 눈가림하려고 한 적 없습니까? 이게 일상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 얘기했죠. 미리. 자기는 졸고 있는데 뒷사람이 자기가 조는 거 모르게 하려고 딱 이러고 조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가림하는 거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일상의 삶이 그러지 않겠냐고요. 눈가림만 하려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더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게 더 두렵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는 게 더 두려워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하는 척, 찬송하지 않으면서도 찬송하는 척,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척, 믿지도 않으면서 큰 기도하는 척 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거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행동이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 권위가 없어요. 다 알아요. 안다는 걸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럼 권위가 점점점 없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 말이 권위가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지죠. 내 말에 권위가 없는데요,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아이들 말대로 내가 말하면 다 씹는데요. 다른 사람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정치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충족되어져 갈 때 안정감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권위가 없는데 그 조직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존중받지 못하는데,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그 모임에 나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홀로 감찰하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할 때는 온갖 믿음의 말들을 쏟아놓고 힘있게 찬송합시다라고 얘기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의 눈만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 인도할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모이게 힘쓰십시다라고 얘기했으면 회중석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그게 참되고 진실한 거지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처럼.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목사가 페인트 뒤집어 쓰고 페인트 칠하는 일이 뭐가 즐겁겠어요? 페인트 칠하고 그 페인트 뒤집어 쓰고 집까지 걸어가면요,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집에 가서 뭐 얼굴에 막 그냥, 그래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저는 내가 헌신하고 있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왜 그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한 50년쯤은 저 건물이 서 있을 테니까요. 권사님들에게 페인트 칠하라고 맡겼는데 사실 저거 제가 기기로 칠하면 하루면 다 칠해요. 그거 왜 맡기겠어요? 왜 붓 그렇게 많이 사와서 칠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람 사서 하면 금방 해요. 저는 제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흐뭇해요. 왜요? 제가 페인트 칠했잖아요. 지금 비어있지만 2층, 3층, 4층 올라가면 뿌듯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다 칠하지?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요.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내가 페인트 칠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뭘 다해서 한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다. 그렇게 하루가 가면 또 하루 행복하고 뿌듯하잖아요. 몸은 고달프지만.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차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왜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7절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이게 성도의 높은 도덕성이에요. 야,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완전해. 다시 손 안 대도 돼. 이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죠. 하고 나면 또 손대야 되고, 하고 나면 또 손봐야 되고, 이거 왜 해놨어? 이러지 않고. 그래서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책임에서도 더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좀 자부심도 있고 행복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사는 우리 춘천성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행한 대로 상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뺀질거리고 사람 눈 속이려고 했으면 그대로. 정직함과 선함으로 더 많은 헌신으로 섬겼으면 그 행위대로. 우리의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신분에 따라서 대접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이 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인정받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누굴 위한 일? 주를 위한 일. 눈가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출발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내 행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 기쁨의 출발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요구합니다. 수준 높은 의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삼류가 되지 마라. 좀 뭘 해도 좀 인류답게 해라. 삼류같이 하지 마라.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의무, 그것을 구절에서 상전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회는 가진 자의 의무를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어로 너 그거.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자가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요, 누가요? 종들이 먼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너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먼저 섬겨라가 아니라. 세상은 있는 자가, 배운 자가, 가진 자가 그 의무를 다해야 돼. 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네가 뭐라면? 성도라면,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9절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이냐, 많이 배우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래서 세상은 가진 자의 책무, 가진 자의 의무를 이야기해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가졌으면, 많은 권력을 지녔으면 더 기득권 가진 자로 희생하고 섬기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뭐 로터리 클럽도 만들고 라이온스 클럽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뭐 초아의 삶을 산다, 봉사의 삶을 산다, 뭐 이런 일 해요. 어디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경영인이고 우리가 최고 경영이고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유지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서 그러는 거 만드는 거잖아요. 로타리에서 만들어서 로타리 클럽인가? 회의를 로타리에 모여서 하나? 삼각지 로타리가 없어졌는데 요새 또 가는 곳마다 원년 회전교차로가 생겨서 로타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거와 관계없이 네가 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더 높은, 차원 높은 도덕적 수준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성도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진 자들, 상전들,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협박하고 위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권한, 너희에게 맡기신 권한으로 착취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최고 경영자인가? 그가 무슨 뭐 사업을 얼마나 크게 경영하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어떤 학위를 갖고 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직업소명론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하나님의 소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산업공상이 있잖아요. 대학 교수님이야 그러면 아유 이러고, 이분이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환경미화원 20년 했어 그러면 이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 20년 10년 된 교환 그대로 우려먹고 수업도 성실하게 안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안한데 교수 나부랭이보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 시간에 성실하게 거리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 무슨 직업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에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도적이라고 그러네.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길바닥을 청소한다 하더라도 뭐 하듯이? 성전을 청소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비록 내가 난전해서 과일을 팔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고 팔듯이 내가 한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해서 팔더라도 주께서 드실 것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내 예배 태도로 내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호람데오 라고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자. 무엇을 하든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주께서 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자. 매 순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행복한 삶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십시오.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돈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시험과 환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도전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하나님은 능하셔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병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에 직면하고 병이 걸려도 하나님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시고 어떤 시험보다도 강하셔서 나를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알아 두려움이 없는 삶, 복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품은 뜻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한 가지 하더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 라는 마음과 자세로, 태도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2단 같네. 네. 행복해지십시다. 저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나. 속으로 그러죠. 100살까지 살 거야. 아직 42년은 더 살 거야. 그럴 거잖아요. 42년 더 살 거 그러니까 임남 집사가 미안해, 너무 오래 살아서. 지는 100살까지 안 살 건가? 나보고 내 100살까지는 살 거니까 42년은 더 살 거니까. 이런 게 다 보이지 왜? 얼굴 표정 다 알아 내가 진짜. 제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이 살려두실 거예요. 국민의료보험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살려두실 거예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다. 제발 행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거 한 5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다른 각도로 설명드린 겁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성도는 정치적인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 충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